예수님이 오셔서 보배로운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당신과 내가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저자 레리 허커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분노와 폭력, 좌절과 마약 중독으로부터 극적으로 해방되었다. 레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지만 성령 충만한 역동적 삶을 살지 못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절규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허락된 축복을 가로막는 죄악, 분노, 저주의 사슬을 끊고 승리와 환희의 축제를 만끽하십시오. 본서는 레리의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분노의 저주와 약물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 사회와 국가의 죄악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한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성경은 말씀한다. 내 백성이 망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호세아 4장 6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고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기회가 우리를 찾아왔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성취해 놓으신 축복의 선물을 찾아내어 누리는 일을 시작해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사야 10장 27절. 축복의 통로 레리 허커 지음 최여자 옮김 갓피플 선정 베스트 축복의 언어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 더 블레싱 축복을 가로막는 10가지 저주를 끊어라 프리셉트 출판사. 레리 허컨 텍사스주 어빙 지역에서 뉴 비기닝즈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은 원로 목사로 있다. 성도 수는 5,000명이 넘는다. 지난 29년간 그와 그의 아내 티즈는 미국과 호주에서 7개 교회를 개척했다. 이 모든 교회는 그들의 열정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전도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탁월하고도 효과적인 가르침을 통해 성장해왔다. 허커 부부는 성도들이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 뉴 비기닝즈 교회는 인종, 교파, 문화를 초월하여 함께 공유하는 다양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레리 목사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어떠한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과거의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담대히 선포한다. 이 강력한 메시지는 마침내 자유, Free at Last 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세계로 방영되어 수백만에 이르는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다. 레리와 티즈는 3명의 훌륭한 자녀를 둔 자랑스러운 부모로서 자녀들 모두가 활동적인 사역을 펼치고 있다. 레리 허커 목사에 관해 더 알기를 원한다면 그의 웹사이트 www.larryhuchministries.com을 방문해보라. larryhuchministries.com.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축복의 통로 레리 허커 지음 최혜자 옮긴 프리셉트 10 curses that block the blessing. Copyright C 2006 by Larry Huck. 차례 시작하는 말 레리 허커 about other. 혀가 지닌 창조의 힘, 악담의 위력, 분노의 값비싼 대가, 가난의 대물림,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낙태, 무죄한 자들의 피, 증오의 결과, 인간 차별, 율법에 담긴 비밀, 축복의 약속이 담긴 계명, 끝맺는 말. 시작하는 말,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전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저의 구원자 되심도 확신해요. 그런데 오늘도 저는 정말 절망 속에 허덕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존귀함이나 능력 따윈 저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고요. 가슴이 터질 듯한 답답함에 이런 절규가 터져나온 적은 없었는가? 난 충분히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런 기분을 느꼈었고 내 아내 티즈도 마찬가지였다.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 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나는 감히 이렇게 당신을 초청하고 싶다. 나와 함께 갈보리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능력을 맛봅시다. 자, 지금부터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유통합시다. 주님은 영혼 구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해방. 몇 년 전 베니 힘 목사의 제의로 그의 TV 프로에 게스트로 초대받았다. 거기서 나는 코카인과 헤로인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게 된 경위를 간증했다. 베니 힘 목사가 만났던 어떤 청년은 약물을 끊었다가 다시 복용하면서 결국 치사량을 넘겨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 그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고 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외관상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또다시 이전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젊은 청년과 나의 경우에는 약물이 문제였지만 사람에 따라 상황은 천차만별이었다. 사탄은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해 당신 삶 속에 갖가지 함정, 즉 분노, 재정파탄, 이혼, 질병 같은 것을 숨겨놓았다. 또 무심히 지나치는 주변 사람 중에는 낙심이나 우울증,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빈곤과 기아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는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나열하자면 이 책을 다 채워도 모자랄 것이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몇 번이고 이미 알고 있는 그 해답을 계속 반복해 말할 작정이다. 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베니힘 목사에게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갈보리로 올라가서 구원, 셀베이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을 받긴 했으나 해방, deliverance, 지상에서 누리는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거기서 충분히 머물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해방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참 뜻은 무엇이며 거기에 내포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보자. 해방 혹은 포로된 자의 자유에 대해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사람들은 대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거나 귀신 들린 자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식의 언급은 피할 것이다. 먼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마귀에게 붙잡힐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라면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삶을 다스려달라고 간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는 절대로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살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은 마귀나 악령이 하나님의 자녀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 하지만 사탄이 당신의 삶을 전적으로 휘두르진 못해도 부분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문단속을 소홀히 해서 도둑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도둑 명의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도둑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도 또 아니다. 여전히 그 집은 내 소유다. 내가 할 일은 다시 보안 장비를 강화하여 도둑을 막으면 되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다니엘서 10장 12에서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희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삭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삭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로 이미 작정하셨으나 악령의 방해로 인해 축복이 지연되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미 지급해 놓으신 축복을 원수가 가로막을 수 있다. 이 책은 당신에게 허락된 축복을 가로막는 빈곤, 질병, 죄악들을 걷어내고 번영과 건강,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유통할 것을 결심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저주를 끊기 위해 기도할 때 나는 비명이나 고함소리 혹은 마귀를 불러내는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다.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할 때면 신체적으로 와닿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감동을 경험하는데 거기에는 기쁨, 평화, 행복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난다.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런 감정이 떠나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와닿는다는 것을 그들은 느낌으로 알게 된다. 입으로 설명하기는 막연하지만 성자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기도 현장에서는 온갖 종류의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일종의 과시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티즈와 내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곳은 뉴멕시코의 산타페 변들이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었다. 설립 예배를 마친 후 새신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티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더니 기도실로 와보라고 했다. 교회 뒤편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가 보니 7, 8명의 사람들이 둥그렇게 서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었고 방 안에는 10대 소녀 하나가 누워서 종이 봉이지에다 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아니 여러분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종이 봉투는 뭡니까? 마귀가 튀어나오면 잡아 넣으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다. 당신네들이 쫓아내려는 마귀가 그렇게 조그맣다면 그게 종이 가방 밖으로 튀어나오기나 하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무 힘도 쓰지 못할 텐데. 조사해본 결과 소녀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마귀를 쫓아낸답시고 이런 식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행동이다. 베니 목사의 TV 프로그램 현장으로 화제를 되돌려보자. 가족의 저주를 깨뜨리는 것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자 베니 목사는 진행자에게 제안했다. 지금까지 녹화하던 걸 중단하고 한 주간 내내 이 제목으로 다시 시작해봅시다. 일주일 분량의 프로그램을 다 마쳤을 때 베니는 이렇게 말했다. 레리 목사님 이런 종류의 계시는 생전 처음입니다. 티즈를 수련시켜 한 주간 더 연장하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죄의 용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전개해 나갔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린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난 항상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만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오로지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섬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갖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의 가족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된 저주까지 다 짊어지셨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대략 3, 4일이 걸렸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못 박힘 때문도 아니요 피를 많이 흘려서도 아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호흡 곤란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간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두 다리를 꺾으려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안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저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임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다 안고 가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두 번째 사항은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백성이 망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호세아서 4장 6절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단 한 번만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었다. 7번이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구속은 완성되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베니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화나 편지로 그리스도인인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 축복을 풀어내려면 무엇보다 저주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어느 날 오럴 로버츠 대학에서의 집회가 끝나고 베니인 목사는 책을 통해서도 포로된 자들 자유케 하는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 레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데릭 프린스에게 임했던 것과 동일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데릭 프린스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그와의 만남은 내 삶과 사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였음을 후에 알게 되었다. 2주 후 티즈와 나는 오럴과 에벌린 로버츠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대화 도중에 오럴이 이런 말을 했다. 레리, 당신 강의를 잘 듣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저주를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미처 발견치 못한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우리 부부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 들려주었다. 처음에 하나님은 그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해방사역의 도구로 부르셨다가 다음 단계에서는 치유사역자로 쓰임받았다고 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줬다. 레리, 난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사를 당신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강한 확신이 오거든요. 오, 세상에 이를 수가. 계속해서 그는 말을 이어갔다. 레리, 하나님은 당신을 파송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십니다. 마치 데릭 프린스에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는데 강사로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출신의 목회자부를 초빙하였다. 사실 그 우리가 초변이었다. 모임 첫날 저녁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초대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내게 말을 건넸다. 레리 목사님, 주님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당신께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은사도 함께 허락하셨답니다.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날 모두 한 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콜롬비아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말입니다.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신께 전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어요. 꿈의 내용은 이랬다. 그가 강대상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데릭 프린스가 앉아 있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데릭에게로 몰려와서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무리가 떼를 지어 그들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들 역시 해방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데릭은 일어서서 그들에게 사역을 베풀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데릭의 어깨를 붙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리를 뜨지 말고 그대로 쉬어라. 이젠 다른 사람을 세워 무리들에게 내가 주는 참된 자를 가르치게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있던 다른 목사님이 데릭 목사님 알고 있는지 나에게 물어왔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건 말이에요. 라인하르트 본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제프리스 형제에게 안수를 받게 되는 상황과 비슷할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데릭 프린스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모든 축복을 맛보려면 유대인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난 조만간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주제로 해서 책을 펴낼 예정이다. 난 우리가 예루살렘 히브리적 구속사적 관점이 아니라 아테네 헬라적 철학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프린스는 내가 그를 만나러 갈 당시 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그의 측근은 우리가 그를 만나고 싶어하자 만나려는 이유를 물어왔다. 곧 프린스 형제에게로 인도받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자 전화기 너머에선 약간의 침묵이 흘렀다. 며칠 후 우리는 텔 아비브로 날아갔다. 좁은 공간에 대리게 침실로 들어가자 그는 병원형 침대에 힘겹게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방은 우리 일행 중 3, 4명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악수를 하자 그는 먼저 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베니 흰 오럴 로버츠 그리고 다른 몇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을 털어놓자 그가 입을 열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병든 몸으로 침상에 몸을 기댄 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인도하던 그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당신도 함께 했더라면 주님의 성령이 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전에 나는 한 번도 그런 강력한 경험을 한 적이 없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경배의 순간이 지난 후 대리기 말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침상 곁에 무릎을 꿇자 그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리가 너무 약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머리에 얹은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떨림이 멈췄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강화해져서 주님의 음성으로 예언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세계 열방과 대륙으로 보낸다. 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화살이 되어 내 백성들의 원수를 쏘게 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의 그 조그만 방에서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를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수년 동안 데릭과 알고 지내던 나의 절친한 친구 조셉 슐람도 그날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유대인 신분의 그리스도인으로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다. 데릭이 나를 위한 기도를 끝내자 조셉도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데릭의 집을 나올 때 조셉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토라, 유대교의 율법책에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야곱의 이야기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48장 8절에서 9절, 20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지금까지 나는 그날 내게 일어났던 일, 기름 부으심을 통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라는 주님의 위임식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기름 부음이 내 삶에 흘러들었다. 그것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했던 것과 같은 장면이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당신은 억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 제목은 이 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이 되어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계교를 부리고 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다. 지금 나와 함께 일어나 당신은 인생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샘물을 터뜨리지 않겠는가? 레리 허커. 각주 안 읽음. 레리 허커. 유년 시절 대도시 빈곤층의 삶은 레리에게 억압과 분노를 배우게 하는 현장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분노, 폭력, 약물 중독이 저주처럼 대물림되었다. 분노와 폭력은 수세대에 걸쳐 마치 괴질처럼 그의 가족들에게 전염되었다. 그의 나이 겨우 9살, 고통과 절망이 거세게 몰아치는 세상 풍파 속에서 레리는 이미 세상 물정에 눈뜬 위험한 아이가 돼 있었다. 그는 풋볼 선수로 활약하던 중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다. 그건 암울했던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회였다. 두려움을 모르는 과감한 그의 플레이는 단연 으뜸이었고 그는 곧 풋볼 스타의 자리에 올랐다. 드디어 성공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하지만 레리에게는 알 수 없는 허무함만 가득했다. 결국 그는 다시 마약을 찾았고 곧 약물에 찌든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마약 밀매업자. 어둠의 길에 한번 빠져들자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하기 힘든 마약 밀매자들의 세계에 깊숙하고도 은밀하게 흡수되었다. 급기야는 마약의 본산지인 콜롬비아의 메들린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마약 매매가 전업이 되었다. 마약 밀매는 그의 콜롬비아의 호화 빌라를 안겨주었다. 그의 집 밀실에는 코카인, 헤로인 상자와 함께 현금이 괴짝으로 쌓여 있었다. 약물들이 집안 가득히 쌓여 있으니 언제든지 욕망을 채우기가 쉬웠다. 아무도 그를 말릴 사람이 없었다. 마약을 흡입하는 횟수는 점점 더 늘어만 갔다. 치사량 복용. 어느 날 레리는 코카인 과다 복용으로 인사불성이 되고 신체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면서 의식을 잃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약물을 들이키기 전까지 아마 난 내 자신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자 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죽지 않을 거란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잘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찾기. 레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온갖 약물을 투약해보고 여러가지 신비주의 종교에도 몸을 맡겨보았지만 레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알 수 없는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얼마 후 레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작정했다. 곧 콜롬비아의 사업을 정리하고 미주리주의 어느 시골 농가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소량의 약물 판매만큼은 중지할 수 없었다. 레리 하나님을 발견하다. 시골에서 생활하던 레리에게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분을 참지 못해 이웃을 거의 살해할 뻔한 일. 마약 밀매 행위가 탄로나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레리는 아리조나의 플래그스태프로 도망했다. 도피 생활 중 레리는 친구로부터 교회에 가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그가 드디어 교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맨발의 턱수염, 지저분한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다. 기다란 깃털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었다. 속옷도 입지 않아 남미 원주민이 걸치는 판초 한 장으로 몸을 가려 속살이 훤히 드러나 보였다. 또한 양팔에는 마약을 한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자 뭔가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그의 영혼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지식으로 충만해졌다. 바로 그분이 남미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구세주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결단의 시간. 레리는 자신도 모르게 제단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지 단 몇 초 만에 위에서부터 내린 후 르는 강력한 힘에 의해 그는 고꾸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수년간 저질러온 온갖 악행과 어린 시절부터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상실감이 단번에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맛보았다. 약물에서 벗어나다. 그렇게 깊고 완전한 행복은 처음이었어요. 난 정말 예수님께 홀딱 반해서 이제 더 이상 약물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레리는 혹시나 약물에 대한 욕망이 다시 살아날까봐 자신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 그는 단번에 확실히 풀려났다. 29년이 지난 지금 레리는 이렇게 말한다. 약물 중독자들은 치료를 통해 깨끗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은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것이라고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경우는 달라요. 난 약물 중독에서 회복 중인 환자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약물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레리는 즉시 목회자로 헌신했다. 결혼도 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춰두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를 담대하게 간증하고 있다. 조상을 통해 유전된 집안의 저주. 레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물 중독에서 완전히 치유받았지만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혀온 불같은 분노로부터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레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에게 내재된 통제불능의 분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불같은 성질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다. 일단 발작이 나면 아내에게 끔찍한 욕설과 주먹질을 해댔고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위협을 가했다. 그러다 소동이 지나가고 나면 그는 눈물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때마다 다시는 성질을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며칠 못 가 결심은 허물어졌다.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문득 그는 분노 속에 폭력을 휘두르는 꼴이 자기 조상들을 쏙 빼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싫어하는 그 습성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서야 레리는 이유 없는 분노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레리는 성경을 펼쳐서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는 가문의 저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시드로스 챕터 1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지닌 창조의 힘,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의 삶에 저주가 임하여 축복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자신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당신의 말에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말을 가지고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다. 우리는 모두 축복과 부요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보았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자 우리에게는 누구나 생사화복을 불러올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으며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결혼, 우리의 재정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축복이나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며 그 약속을 가로막기도 한다. 선포된 말의 이면에는 창조적 능력이 숨어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말의 권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교훈의 이면에 있는 원리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혀를 사용하는 목적을 그저 우리의 삶에 물질의 축복이 굴러오도록 하는 수단으로만 국한시키고 있다. 나는 새 자가용, 새 집, 더 나은 직업을 위해 입술로 고백하고 공포한다. 어찌 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의 권세를 잘못 오용해 왔다 할지라도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사실임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같이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죄가 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을 누리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려면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말이 가진 권세가 긍정적인 말이나 좋은 일들이 생기는 쪽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너무나 많이 목격했다.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들어있다 는 뜻이다. 우리가 결코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마태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두 맹인이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켜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성경 진리를 놓치고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 가족, 재정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저주를 초래하고 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유의해보라. 네가 가진 긍정적인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비록 네가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무시해버리겠다. 주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 천만의 말씀. 긍정적인 믿음은 축복으로 이끌어내고 부정적인 믿음은 저주를 초래한다. 우리의 말과 믿음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이끌어내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살펴보자. 현재의 믿음은 장차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은 수없이 들어봤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난 여기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현재의 믿음은 장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먼저 바라는 것이라는 구절을 살피고 다시 실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진행하겠다. 다시 질문. 지금 당장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럴듯한 대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구태의연한 영적 답변을 하려고 고심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나 세계 평화를 원하며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꿈꾼다.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누구나 이런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당신이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위해, 가족을 위해, 당신의 장래를 위해 무엇을 바라는가? 당신의 소원, 자신의 필요, 자신의 필요, 자신의 꿈, 즉 막연하게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니라 진정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난치병이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지난달 텍사스의 달라스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암에 걸린 5명의 여성도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암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간증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아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고대하는가? 그 중에 어떤 이는 탕자처럼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유일한 소원은 그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리라. 난 달라스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60일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들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합시다. 이런 발표를 한 지 일주일 후에 우리는 9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도했다. 난 당신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도행전 10장 34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한다. 당신의 가족도 멀지 않았다. 당신은 기적적으로 재정이 풀리든지 빚이 정리되기 바라는가?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정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가문에서 생전 처음으로 자기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빚 문제가 청산되기도 하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이 열리기도 한다. 이제 당신 차례가 왔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바탕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원대로 부어주시려고 양팔을 벌리고 계신다.
최근 들어 뉴 비기닝스 레리가 담임하는 교회에서는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한 부부가 예쁜 공주를 출산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출산하기까지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면 그것은 이만저만한 경사가 아니다. 이 부부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영국 런던을 거쳐 달라스까지 날아왔다. 내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문제를 털어 놓았다. 그들은 무려 11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해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에도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을 더욱 난감하게 했던 것은 그들의 나라에서 특히 남편이 가문에서 차지하는 위치였다. 그는 대단히 명망이 있는 가문의 장손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만일 부인이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면 다른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머나먼 이국 땅까지 오게 만들었다. 그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꼭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친구들과 가족들이 내뱉은 부정적인 말들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퍼부어져 축복의 걸림돌이 된 부정적인 말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다음 주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고 이후 9개월이 지나자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 다니엘서의 말씀이 떠오른다. 다니엘이 작정 기도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원수는 우리가 축복을 얻는 것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방해한다는 것이다. 혹시 자기 입으로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는 입장인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지 간에 당신의 인생을 휘어잡고 있는 저주의 말을 끊어버리라. 소망, 호프이란 단어를 살펴보자. 우리는 언제나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번엔 꼭 승진할 거야. 올해는 꼭 취업해야지. 의사의 진단이 좋은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소망이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 대개 확률은 반반이다. 어쩌면 이뤄질 수 있고 어쩌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런 뜻이 아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진심으로 기다린다는 의미다. 여기서의 소망은 어쩌면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뤄질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는 뜻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빌립보서 1장 20절. 이제는 실상, substance이란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한 단계 더 깊이 나가보자. 현재의 믿음은 장차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실상의 본래 의미는 재산, 신용, 보장, 신뢰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실상은 확신, 권리 증서,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 진심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본문을 쉽게 풀이하면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잠그고 푸는 열쇠는 당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뜻이 된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바라고 당신이 전적으로 기대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실상, 권리증서, 소유권, 근거, 상태이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열쇠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에 대해 설명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증명이요 증거라는 것이다. 당신의 소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믿음이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내가 능히 이루할 줄을 믿느냐? 마태복음 9장 28절. 물론 그들의 대답은 믿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때때로 왜 하나님이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믿음을 실생활을 통하여 증명해 보라.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깨닫고 보면 새삼 놀라게 될 것이다. 다음 주 주일 교회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나 교제 시간 때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라면 더욱 좋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복음을 듣고 주 다스리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는 살아계시고 등의 찬송을 힘차게 불렀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했던 장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놀랍게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들은 마귀가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거나 혹은 우리의 가족, 재정, 장래를 망쳐놓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그들이 두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을까? 말이란 축복을 가져오는 동시에 저주를 불러오기도 한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자신에게 임했던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세 번의 고백을 해야만 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답변하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부인한 대상이 어린 여종이었다는 점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말로서 자신에게 저주를 불러왔던 상황에 맞춰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랑과 포용의 말을 가지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역전시키고 계시는 것이다. 축복의 언어. 당신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 자녀들, 결혼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당신이 쏟아낸 부정적인 언어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언어로서 그 저주를 무효화시키고 축복을 이끌어내야 한다. 출세라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혹시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그 저주를 취소하고 표현 방법을 바꿔야 한다. 혹시 자녀들에게 화가 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는가? 내 자식들은 지지리도 못나서 사람 굿이라긴 글러먹었어. 당신은 그 저주를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우리 가족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사도행전 16장 31절 참조. 당신이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했든지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도 부정적인 언어를 표현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언어로 선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 내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미 2장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나는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런 축복을 선언하는 신앙 고백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심 비웃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뉴멕시코의 조그만 마을의 모텔에서 얻은 깨달음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부흥의 인도차 그곳에 여장을 풀고 있었다. 목사님이 나를 태우러 올 때까지 잠시 여유가 있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특별히 무슨 말씀을 찾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을 읽고 싶었던 것뿐이다. 내가 읽었던 것은 민수기 14장이었고 그날 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비로소 나는 내 삶의 축복을 가로막는 저주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민수기 14장 27,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당신은 모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훤히 꿰뚫고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간략히 재현해 보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해방시킬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권능을 보고 나서야 그들을 풀어주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의 재물까지 챙겨서 나오게 됐다. 잠언 13장 22절 참조. 이집트의 은금을 거의 몰수하다시피 해서 가지고 나왔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도중에 아무런 역경을 만나지 않을 거란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그저 이렇게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를 믿으라. 이집트를 떠나게 되자 그들은 하나같이 춤추고 노래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그 몇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홍해였다. 파라오의 군대는 턱 밑까지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었으며 사막인 그곳은 물 한 방울 없었다. 먹을 것도 없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대성통곡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 지금 우리 꼴이 어떤지 보라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 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들었어. 하지만 그것하고 이 홍해는 다른 문제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 나도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다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쯤은 알고 있어. 하지만 사막은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셨고 날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아직 너무나 미숙한 상태였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막상 도착하고 보니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기억해두기 바란다. 하나님과 당신만이 알고 있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해 가실 때 골리앗은 없을 거란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하지만 당신에게 다윗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거인을 처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다음에 일어난 사건의 추이를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신실하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자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명의 선발대원이 그 땅을 정탐하러 나갔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스파이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한다. 민수기 13장 31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이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다. 우리는 세 발의 피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족속이라. 9. 당신이 가진 문제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당신의 시야를 고정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한심하다 못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나도 한마디 묻겠다. 당신도 그런 식으로 불평하는 때는 없는가? 당신은 암이나 이혼 때문에 좌절할 인생이 아니다. 가난에 쫓겨 허덕일 인생도 아니다. 당신은 약물 중독으로 비참하게 막아갈 인생이 아니다. 왜 그런지 아는가? 당신 안에 계신 이는 당신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어떤 거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민수기 13장 33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내었던 다른 불평거리도 살펴보자.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거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강하게 보였던 이유는 10명의 스파이 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크기가 아닌 문제의 크기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수가 흔히 쓰는 술책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문제에 대해 말함으로써 본인들은 물론 자손들의 운명까지 저주해버렸다. 명심하라. 생사는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들이 내뱉은 말은 그들의 운명을 망쳐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해버렸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상황을 떠올려보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14장 26에서 31절. 처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단번에 말씀하셨다. 오라. 주님은 기적이 어떤 식으로 계속될 것인지 설명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너라.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발을 건네라. 내 생각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저 늙은 주책바가지 베드로 또 말썽이네. 그냥 얌전히 있을 일이지 뭐가 잘났다고 뛰쳐나가길 나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저 꼴 좀 보게. 차마 눈뜨고는 볼 수가 없구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배 안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오라는 것이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자마자 거대한 풍랑이 눈앞에서 그를 삼킬 듯이 넘실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약속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부르짖는 순간 그 즉시 그는 기적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제 당신도 배를 타고 다닐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 볼 때가 되었다. 거인의 외형에 속지 말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이야기는 이제 접어들어. 폭풍, 바람, 파도가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대단하다고 말하지 말라. 바로 지금부터 당신의 말에서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유통하기 시작하라. 베드로의 예수님은 당신의 예수님과 다른 분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란 말인가? 10명의 스파이들이 자신들에게 쏟아놓은 저주를 살펴보자.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금이라도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면서 죽겠다는 말만 들먹거렸다.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자, 하나님의 반응을 보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애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26에서 28절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진실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다. 그 뒤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이 능력을 지금이라도 당장 당신의 삶에 풀어놓고 싶은 것이 나의 간절한 심정이다. 진실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보다 더 진실한 말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 오신 분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로 맹세하노니 네 입의 말대로 네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난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난 약속을 지켰다. 내가 앞서가서 네 원수를 물리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난 약속을 지켰다. 난 네게 생수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난 약속을 지켰다. 난 네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난 약속을 지켰다. 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난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했으며 나에게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약속을 부인했고 나의 말을 거역했다. 이제 네 믿음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네 혀의 권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듣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임한 축복을 가로막는 저주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10명의 성탄꾼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될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을 약속하시면서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갈 거다라는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천사들에게 살짝 귓속말을 하시지 않았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던진 것은 그들 자신이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는 그들의 말과 믿음이 자신의 삶과 가족들에게 생명을 가져왔다. 그들의 말이 축복을 가져온 것이다. 애석한 것은 다른 10명의 성탄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동일한 약속을 받았으나 그들의 말과 믿음이 그대로 재현되어 죽음을 몰고 온 것이다. 기억하라. 살리고 죽이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잠언서 13장 2절에서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좋은 열매를 차려놓고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당신의 식탁에 기쁨, 평화, 건강, 번영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다. 이제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두어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습관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습관이 아니라 부정적인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습관 극복하기. 8년 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내게 이런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체류 중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즉 유대인의 배경에서 성장해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다. 아테네 철학적 헬라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루살렘 구속사적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유대 학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과 접촉하는 중에 혀가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에 대한 책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습성을 버리고 긍정적인 언어 습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 우리 부부는 랍비들의 전통처럼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은 단순히 교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 즉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당신이 증언하는 말을 가지고도 원수를 이길 수 있다.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는 과거에 위대한 능력을 펼쳤던 분이 아니다. 또한 앞으로 권능을 펼치게 될 분도 아니다. 지금 현재 권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토해내는 불평 속에 기생하여 살아간다. 원수는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탈취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증언하는 긍정적인 언어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 때문에 자신과 자녀들에게 결혼 생활과 재정 상황에 저주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본인에게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더 나은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나는 언어 습관을 고치는 훈련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다. 당신이 내뱉는 말이 당신이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라. 불행을 불러오는 기도는 중단하라. 당신은 불행을 타고난 운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불행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보혈로 지금 지급해 놓으신 것들을 예언의 형태로 선포하라.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으로 심어주고 저주를 뿌리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도록 하라. 거인들에게서 눈을 돌려라. 바람과 풍랑과 파도에서 눈을 떼라. 눈앞의 문제를 들먹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라. 자기 자신, 당신의 재정, 가족들, 당신의 장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이미 지급해 놓으신 것들을 축복의 언어로 선포하라.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과 가족들에게 있는 특별한 영역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것이라도 좋다. 당신이 의미 없이 한 말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제 나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자. 정은이 똥구멍 항문바가 터졌다. 다음 챕터는 다음 영상으로 찍겠습니다.